오늘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시고 배단위를 들른 후에 시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때가 이르러서 맺는데 때가 아니므로 당연히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즉 율법 속의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율법 속에서 열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야 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영원히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레이는 산으로 번역되었지만 하나님의 산, 옛 성전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바다에 옛 성전이 던져지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세례의식에 있어서 물에 잠기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에 죽은 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성도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자는 마치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산인 부활의 성전을 심령 속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누가복음에서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시카미노는 무화과 나무를 의미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율법의 바다에 무화과 나무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율법에서 벗어남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었습니다.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밭은 바로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렀을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기 밭에 심은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밭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되었는데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이 바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새들,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처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미약해 보이지만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이후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확산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의 심령 속의 밭에 심어주십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밭은 바로 성도의 심령 속의 새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천국은 헤바실레리아 톤우라노노로서 심령 속의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셨습니다. 성도 역시 부활의 그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가 전도를 통해서 그 부활의 열매를 나눠줌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간질로 고생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제자들이 우리는 왜 고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20절에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육정이나 혈통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여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 부활을 믿는 자는 심령 속에 새 성전이 들어서고 그리스도가 심령 속으로 재림해 들어오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죄를 사해 주는 권능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간질병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적 부활의 능력이 없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세 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만 귀담아 듣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인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직접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는 조금도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능력이 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